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본문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요, 교회에 당시 심각한 이단이 침투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영에만 관심이 있고 육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합니다. 1장 5절에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라 얘기하고 그 빛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빛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참된 은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 1서 3장 16절은 같은 사람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치 짝을 이루는 말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는 그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결국 요한 1서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집집마다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교사인지 순회 전도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말라는 진리의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 2서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라 얘기합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 3서는 반대로 좋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 권유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고 섬겼던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또 7절에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가이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역할을 가이오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성경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자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진리만을 내세워서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도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자기 사랑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디오드레베도 처음엔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가 점점 변질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요한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성품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가 물보라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대한 사랑의 물보라에 흠뻑 젖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 1, 2, 3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환대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환대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환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